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만 짓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 외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로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사랑의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항상 죄인의 모습이고, 기도를 하면 먼저 회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죠. 내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인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라면서 자책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기독교인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놓이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참 기독교인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종으로 죄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져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적 갈등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새로운 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 가운데 살던 나의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옛사람에게 끌려가고 어떤 때는 새사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속 편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11조를 하고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겉에 있는 모습만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속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 깊은 데를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도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음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온갖 세상의 죄악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바로 살인자요, 내가 바로 간음자요, 내가 바로 도둑질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4절의 본대로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죠. 옛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장 전에 로마서 6장 18절에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7장 14절에는 죄 아래 팔렸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죄의 세력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직도 이 죄의 영이, 옛사람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내 속에서 고개를 자꾸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적 갈등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15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사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으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베드로는 거짓말 한 것이 아니었죠. 자기의 진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달리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할 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서야 대성통곡하면서 후회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악하고 약하고 변덕스러워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야기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18절로 20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은 내 영이 원치 않은 죄의 생활로 나를 점점 더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냐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고 해방되었죠.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40년을 헤매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았지만 그때는 먹을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목마르면 언제든지 우물물 떠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 살 때가 더 낫다,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죄의 종에서는 풀려났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아직도 천국의 영원한 가나안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천성을 바라보며 은혜로운 생활, 정말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죄성은 자꾸 우리를 꼬십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느냐? 너 옛날 너 마음대로 살 때, 죄 짓고 살 때가 더 신나지 않았느냐? 그때 이런 쾌락도 있었고 이런 재미도 있었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인 애굽 시대와 앞으로 들어갈 천국 가나안 시대 사이에 끼어서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종으로 자꾸 우리를 끌기 원하는 옛사람과 정말 영의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라 말씀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내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잘됐다, 내가 이때 이 사람을 다시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죄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죄 짓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은 사람이야? 너는 구원 안 받았어. 네가 교회 집사 장로로 가면서 이렇게 살면서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가식덩어리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의 씨앗을 던져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사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까지 이러한 내적을 겪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내적 갈등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고요,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시험 받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은 꼭 필요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현상이다. 바울은 21절과 23절까지 이제껏 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하면서 24절에 아주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탄식을 내뱉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에는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에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처참하고 괴로운 방법이 무엇냐면은 죄인을 살아있는 채로 죽어서 이미 썩고 있는 시체하고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죄인의 코가 시체의 코에 닿고, 입이 시체의 입에 닿고, 배가 닿고, 발이 닿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고선 옴짝달짝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체의 몸에서 나오는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비참하게 몸이 썩어져 가면서 죽는 형벌이 그 당시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 고통을 마치 죽은 시체에 묶여 있어서 썩어 죽어가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전에는 사도 바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나하고 비슷하네, 나보다 더 갈등한 것 같으네, 그렇게 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참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뭐 누구나 다 죄 짓는 걸 뭐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주여 제가 또 이 옛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또 죄에 제가 굴복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앙 갈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처절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새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지. 그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을 품었습니다.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이 죄악의 몸에서,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십니까? 뭐 나만 죄인이야? 저 사람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인데 뭐. 이러한 마음이 앞서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옛날 죄의 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넘어지는 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까? 저도 옛날 어린 시절에는 죄에 대해 더 민감했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둔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수양에 간 기억이 나는데 수양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여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겠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또 죄를 짓고 있는 제 옛사람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제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뺨때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왜 또 죄 졌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아직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막 때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오늘부터 여러분 회개 기도하실 때 어퍼컷 날리고 막 잽 날리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괴롭게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가 말입니다. 죄를 져도 그만, 안 져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얼렁뚱땅 죄에 무뎌진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점점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도 내 마음속에 가책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의 종으로 다시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더불어, 죄와 함께 죄를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쓴 글이에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었던 사람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릴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종합해서 얘기하면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지 않고 죄가 내 삶 속에 파고들도록 그냥 놔두면 그 죄는 점점 내 삶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은 딱딱한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고 지겨워지고 마음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어느덧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옥의 저주의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와 타협하고 죄를 씻어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꺼지고 불이 식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며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장로교 또 캘빈 신학에서는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안 믿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옛날에 가짜로 믿었으니까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네, 당신은 지옥 가실 분인데 옛날부터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아르미니언 신학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과거에 믿었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 두 가지의 신학적인 학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죄와 타협하며 살면서 내 믿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저주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주일마다 나온다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가운데 살면서 주일날에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키려고 노력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다가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죄와 동침하며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엔 가겠지, 그렇게 기대를 걸면서 사신다면 착각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과거에 믿었으면 오늘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아직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모든 죄의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서 죄의 소나기에서 노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내적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좀 알아야 되겠죠? 그냥 죄 질 때마다 회개만 하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만 외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말을 외쳤습니다. 뭐냐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죄의 습관적인 삶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랴 두리번거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2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인들을 내적인 갈등에서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24절과 25절 사이에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있잖아요. 24절엔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불쌍한 자다, 나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리요 했는데 25절에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막 찬양을 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의 형벌에서만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의 권세에서도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애굽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성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삶을 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8장부터는 정말 주 안에서 정죄가 없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시험에 닥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가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견주를 하며, 세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죠. 옛날 이 그냥 잠비와 같이 나한테 달려드는 이 죄악의 세력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경주를 인내로서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인내로 하라고 그러죠. 신앙의 경주가 쉽고 재밌으면 인내가 필요 없죠. 휘파람 불면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해도 되는 건데 왜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내적 갈등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천상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싸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 앞서 이 싸움을 싸우신 예수님, 결승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박수치고 계시는 예수님, 양팔을 벌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할 때 옆에 보고 뒤에 보고 하면은 넘어집니다. 결승골을 바라보고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와서도 목사 얼굴 보고 뭐 교우들 얼굴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가야죠. 믿으십니까? 구역 예배 가서도 무슨 음식 맛있게 먹나 그게 아니라 누가 파말 어디서 멋있겠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성지순례 오늘 34분이 그리스와 어디 가죠 우리 또? 네, 터키. 터키를 떠났는데 거기에 가서 건물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예수님을 보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레이피 언약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주제 구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어로 써 있지만 한국말로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비법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감동과 감격이 있는 신앙 속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보면은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분입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분이었죠. 누구시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제단 위에 어떤 제물을 올려놓으셨습니까? 지나가는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그 제물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이기기 힘든 것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널 이해해 라는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죄를 이겼어, 그러므로 나의 은혜의 보좌에 나오면 내가 때에 따라 너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이 사랑과 정말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배드 뉴스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에 상관없이 계속 죄의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옛사람이 계속 고개를 들고 덤빌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인내로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